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희가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눈 인사도 좋고 손 인사도 좋아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어요. 너무 반갑죠. 예. 오늘부터 매주일 10시에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다 거치셨겠지만 체온을 재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하고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헌금함을 준비했어요. 헌금 봉투를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고 들어오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헌금함이 소위 교회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엔 또 바뀌어가요. 그러나 헌금함은 자발적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나 자칫 예배 순서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거룩한 부담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건 좀 약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헌금함을 두기는 하지만 종전처럼 헌금 순서도 아울러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을 저희가 매주일 아침 10시에 여러분과 같이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 예배를 녹음한 다음에 주일 오후 늦게 아마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2분기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어 예배부 담당하실 목회자를 찾습니다. 성경 쓰기를 마치신 성도님은 7월 말까지 마지막 페이지 사진 찍으셔서 목자, 부목자에게 또는 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승호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제 대구로 돌아오셨습니다. 잠시 집에서 쉬시다가 병원에 다시 가셔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은 연락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년하고 몇 달 지나서 이제 처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뵈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카메라만 보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고 또 긴장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14장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은퇴한 선교사님들께서 모여 사는 타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저희 집에서 한 블락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야, 이분들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지만 부지런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아마 돈을 조금씩 모으셔서 그러는지 어떤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으셔요. 한 달에 한 번에. 그래서 모르는 걸 배우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선교를 해요. 네, 선교를 해요. 자원봉사도 해요. 그러면서 바쁘게 사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거기서 그분들이 그린 그림, 또 쓴 글, 만든 물건, 예를 들어서 뜨개질 또는 그릇, 또 장식하는 거, 그런 것을 내놔요. 여러 물건들을 또 그라지 세일로 내놔요. 거기에는 골프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중고책 세일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유명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값진 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쓰다가 이제 버리는 것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크래프트도 만들고 공예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주말에 하거든요. 한 2, 3일.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샌디에고에서도 오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와요. 그분들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모여서 의논하고 애쓰고 그래요. 제가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아, 저분들은 나이 따라 살지 않는구나.
저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숫자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85세예요. 그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해야겠습니까? 예,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셔야 돼요. 오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오늘 본 14장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중에 대다수죠. 그들은 아주 똑똑했어요. 현실적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봤어요. 그러면서 겁을 주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아주 튼튼하고 높습니다. 군대는 너무도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 사람들이 있는데,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수잖아요.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낙심했어요. 눈이 새까매졌어요. 겁이 났어요. 이젠 끝났구나.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 땅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지금 그 땅을 취합시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다수결을 따르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시끄러워하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우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밟았던 땅을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는 날부터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45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그때 40이었거든요.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하는데 그 앞에
순서도 아닌데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펴신 분들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말 중에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거 아닙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구한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앵커, 닷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이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크게 만들려고 해요. 무조건 된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비전은 무조건 된다고 믿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가 있죠.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아, 이 땅은 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가지는 것이 내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목표를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마음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해. 너 좋아하는 거 해. 그래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갈렙은 그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았어요.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지 성공이 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려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애부터 어른까지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공합시다. 성공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공을 결정하는 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대요. 그럴듯해요. 첫 번째는 나의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게 꿈을 꿔요. 그것을 이루면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들 고개 숙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사람들이 저 사람 잘 됐구나. 그러면 그래, 나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쟤는 별로야. 별로야. 그러면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위나 자격증을 받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대단한데 그러면 성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여러분과 저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짜 성공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내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스탠다드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나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춤을 춰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참된 성공의 키입니다. 기억하시고 목표를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힘들었지. 너 어려운 인생 살았지. 잘했다. 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갈렙은 참된 성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러시죠?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산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게 맞습니까? 만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루신다고 해도 하늘의 복은 받지 못해요. 큰 회사, 이제 뺑뺑 돌아가는 그 회전 의자 거기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목표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소망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과 9절 우리 같이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은 온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하였으므로. 그렇죠. 9절에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좀 다른 말인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같아요. 모두 온전히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견고한 성, 큰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노라고 했을 때 혼자서 이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나는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다른 학생들이 왕따해요.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그 바이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손님 접대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합니까? 술집. 또 음란한 곳 가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사표 내야 돼요.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지 몰라요. 외로운 길이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과 의논해서 그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거 맞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인이 시험을 받아요. 교회 떠나겠다 그래요. 큰일이에요. 교회 교인이 줄어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한이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외로워요. 따돌림을 받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갈렙처럼 No, Yes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가 로마에서 처음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재판을 받을 때 아는 사람들이 따라갔대요. 옆에서 힘주려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맨 끝에 코멘트 단 게 있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전쟁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게 있어요. 참 힘든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으셨나?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그러나 의심이 생기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갈렙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물러나서 쉴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 되면 귀찮아요. 모든 게.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젊은 사람에게 좀 맡기세요. 쉽게 하려고 해요.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할 권리가 있죠. 가장 좋은 땅, 좀 편한 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반전이에요. 11절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어요. 모세가 나를 보냈을 때처럼 지금도 튼튼합니다. 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갈렙이 정말 얼굴이 동안이고 몸에 근육이 세서 나이 40대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배짱이 아닙니까?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늦은 나이가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없다. 늦은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괴테는 나이 80에 파우스트라는 그의 명작을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는 71세, 71살에 성 베드로 성당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일을 맡기 시작을 해서 그는 88세까지 일했어요. 칸트는 74세에 뛰어난 철학책을 썼어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89세에 눈이 안 보여서 피아노 건반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모든 곡을 다 외워서 카네기 홀에서 멋진 연주를 했어요. 슈바이처 박사 아세요? 나이 89세에 아프리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윈스턴 처칠 82살에부터 2년 동안 영국 역사책 4권을 출판했어요. 방지일 목사님께서 거의 100세가 되셨을 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감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100세가 되신 어른인데 젊은이보다 훨씬 샤프하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요즘에 열심히 책을 쓰는 분이 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목표를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물리쳐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인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또 낙심케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실패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표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더라고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저처럼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미디안 군대와 이겼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골리앗과 당당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과 은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85세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거인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이겼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목표를 누구의 목적에 맞추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화가 가운데 헐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코머입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런던에 그 비싼 땅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가장 먼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 사람은 이제 화가고 아버지는 조각가였어요. 나무를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모양도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진흙으로 그릇이나 여러 모양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손이 둔해져서 생각처럼 예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봐도 이게 잘 모른다.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맛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헐코머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이 되면 슬픈 모습으로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헐코머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일하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만든 것을 다시 손질을 했어요. 잘못 만들어진 거, 또 찌그러진 거, 그것을 그의 뛰어난 손으로 터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버지가 내려와서 어제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어디 보자 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네. 내가 아직 녹슬지 않았네. 이거 보기에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하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실패해요. 찌그러진 것도 있고요. 거기에 삐뚤어진 것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울 때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손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아름답게 만져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가지라.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내가 함께 할 때 너희는 꼭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이 참 높다, 군대가 강하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선 갈렙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